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너희 주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관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다 함께 합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려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또 변함없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할 주제는 바로 기독교의 본질에 관한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고린도 교회가 어떤 문제에 휩싸이고 있었는지를 2주, 3주, 4주에 걸쳐서 계속해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지상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 그 이름 고린도 교회였는데, 현재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고린도 교회가 4개의 파당으로 나뉘어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교회가 4개의 파당으로 나뉘어진 큰 원인 가운데 하나는 그 교회의 지도자들이나 그 교회의 교인들이 엄밀한 의미에서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의 파당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치료책 가운데 또 하나의 운변적인 증거인 기독교의 본질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독교의 본질은 설교에 있습니다. 자, 우리의 오늘의 주제는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Essence of Christianity. 기독교의 정수, 기독교의 본질. 그것은 이미 제가 기독교의 본질은 설교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가 존재하는 본질,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목사와 설교자와 선교사가 존재하는 본질은 설교에 있다라는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의 본질이 어떤 의미에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기독교란 무엇이냐?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또 어떤 사람은 기독교는 무엇이냐? 기독교는 구제의 종교다.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다 옳은 이야기이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의거해 볼 때 기독교의 본질은 사랑도 아니고 용서도 아니고 구제도 아니고 설교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설교하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이 잘 감지하고 있듯이 여러분들께서 설교를 들어볼 때 참된 설교의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아마 깨닫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배 시간에 설교라고 하는 비중이 점점 더 그 차지하는 위치나 중요성이 줄어들고 있음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이 왜 발생하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볼 때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성경의 권위가 상실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설교할 때 그 설교가 권위가 있고 그 설교의 권위 앞에 성도들이 복종을 하고 말씀을 청종하게 되는데 성경이라고 하는 권위가 점점 상실되는 바람에 설교의 권위도 상실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날 더 이상 설교만 가지고는 설교로는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교회가? 목사가. 더 이상
설교의 메시지로는 교회 부흥이 안 된다고 하는 비관적인 사조가 팽배하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설교와 세속에서 말하는 웅변술, 강연을 혼동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오늘날 설교의 비중이 점점 약화되고 있습니다. 자, 앞서 제가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슨 문제라고 했습니까? 파당의 문제라고 했죠? 분열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인 설교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예,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파당과 분열의 문제입니다. 자, 그들의 파당과 분열의 그 한 중심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있었죠. 누가요? 설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설교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첫째, 바울. 두 번째, 아볼로. 세 번째, 베드로. 개바라고 불리는 베드로. 그죠? 그들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설교자를 강단에 세우기를 원했죠. 바울파들은 우리 바울 선생님을 강단에 세워야 합니다. 아볼로파는 아닙니다. 학식과 강연술이 뛰어난 말재주에 뛰어난 아볼로를 우리 강단에 세워야 합니다. 아닙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자 교회의 머리인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사도인 베드로, 율법의 대가 베드로를 세워야 합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설교자만을 가장 큰 공헌자로 축켜 세우는 일들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기독교의 본질을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그 시대의 교인들이나 오늘 이 시대의 교인들 역시 참 자신들이 자기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듣기를 좋아하는 청중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날 교인들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설교를 들을 때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를 기쁘게 해주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메시지, 나의 기분을 좀 고양시켜주는 메시지를 듣고 싶어하는 청중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파는 바울을 세워서 그러한 욕망을 채우기를 원했고, 아볼로와 게바파는 그러한 사람들을 세워서 자신들의 욕구를 채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바람에 그 설교자들이 선포하는 메시지를 놓치고 마는 것이죠. 그들은 십자가를 이해하지도 못했고 십자가 설교의 의미가 무엇인지에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그들의 관심은 누가 설교하느냐, 오늘 낮 예배는 누가 설교하지, 오늘 오후 예배는 누가 설교하지, 오늘의 설교자는 누구누구구나, 그분은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설교하겠지, 설교의 방식, 설교의 스타일, 설교자의 학력, 설교자의 능력, 설교자의 외모, 설교자의 모습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설교자를 바라보기를 원치 않으시고 설교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기를 원하고 계신데, 교인들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하는 설교자의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복음 전파에 대한 완벽한 시금석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설교자를 향한, 목사를 향한, 소위 목사, 설교자를 향한 엄중한 질문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또한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을 향한 엄중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자,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이냐? 그것은 설교라고 했습니다. 어떤 설교이냐? 오늘 두 가지를 이야기할 것인데요. 첫 번째, 기독교의 본질은 설교라고 했습니다. 어떤 설교입니까? 십자가 복음의 설교입니다. 언제인가요? 신앙 강좌를 하면서 제가 현대 기독교를 묘사하면서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영어로 뭐예요? cross인데 crossless Christianity.
기독교라고 하는 말을 쓴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 없는 기독교. 기독교는 기독교인데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 기독교, 십자가가 존재하지 않는 기독교. 다른 말로 하면 설교는 설교인데 그 설교의 메시지에 십자가가 없는 설교. 그것이 오늘날 현대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2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밝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7절이 이 사건의 배경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이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당시 고린도에서 무려 1년 6개월 즉 18개월 동안 전도 사역을 했을 때를 가리킵니다. 이 기간 동안 바울이 한 일이 딱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2장 1절에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뭐 했어요? 하나님의 증거를 어떻게 했다? 전함. 기독교의 본질은 설교인데 설교의 본질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증거를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서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하나님의 증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걸쳐서 이미 1장을 공부했습니다. 1장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다. 십자가라고 하는 전도의 미라는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능력과 지혜 그 자체와 그것을 설명하고 그것을 증거하는 전도의 행위가 무엇이냐? 설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 오전과 주일 오후와 수요일날, 금요일날 예배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매 순간마다 듣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하신 증거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듣고 있는 것이죠. 그 전도의 내용, 그 전함의 내용이 하나님의 증거인데 그 하나님의 증거가 바로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증거를 전하는 거예요. 여기 증거라고 하는 헬라어 메추리온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도 번역이 되는데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가리킵니다.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보면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라고 했습니다. 그죠? 이 복음을 가리켜서 십자가의 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증거, 그것은 복음인데 이 복음은 뭐다? 십자가의 도다. 다른 말로 하면 계시다.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이다. 똑같은 말로 하면 아까 말한 대로 복음이다. 그것이 비밀이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설교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으로서의 비밀을 전하는 것이죠. 기독교의 본질은 하나님의 증거에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 계시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목사들은, 우리 설교자들은 다른 것을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설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2장 1절에서 하나님의 증거라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성경 계시의 메시지입니다. 2절에서 바울이 이것을 어떻게 또 설명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어떻게 했다? 작정했다. 무슨 말이냐?
내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만 알고 그것만 전하고 그것만 설교하기로 굳게 결심하고 작정했다는 말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 왜 바울이 가말리엘은 최고의 문화생이고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학문을 섭렵했던 최고의 학자 중에 학자, 엘리트 중에 엘리트가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무시하고 배설물로 여기면서까지 예수님과 십자가만을 알기로, 전하기로 작정하고 굳게 결심했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첫 번째 이유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만이 능력 있는 설교의 가장 큰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만이, 예수와 십자가만이 능력 있는 설교의 대주제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사건 외에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죄인에게 전달될 다른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 이름 외에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 설교는 다른 것은 몰라도 설교자와 교인이 적어도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에 대한 지식만큼은 깊이 소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하지만 그 어떤 일보다도 훨씬 더 신자로서 중요하게 관심을 가져야 할 대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어떻게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느냐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십자가 설교는 크게 두 가지를 전제합니다. 첫째는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전제하고, 저와 여러분이 죄인인데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뭐가? 십자가 복음의 설교가. 그래서 죄인과 죄와 구원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죄와 구원을 상징하고 있다는 말이죠. 모든 인간이 죄인이며 예수 십자가 구속 외에는 그들을 구원할 다른 방도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설교를 들을 때 또는 설교를 듣고 싶어하는 종류,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설교의 종류는 어떤 종류이어야 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구속의 내용을 가장 능력 있게 선포해주고 설명해주는 설교를 듣고 싶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거기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또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없는 교인들은 그러한 설교를 고리타분해하는 경향이 많죠. 그러나 바울의 방식은 그런 방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수사법을 공부했습니다. 수사학을 공부했습니다. 운변술을 공부했습니다. 헬라어에 능통했습니다. 아람어에 능통했습니다. 그 모든 문화를 다 섭렵했던 최고의 엘리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만 알기로 굳게 결심한 이유는 십자가의 능력이 전달되는 방식이 십자가 외에는 다른 방식이 없기 때문임을 본인이 알았기 때문이죠.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요, 수십 년 전에 유행했던 뮤지컬에서 나오는 것처럼 Jesus Christ is Superstar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예수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따라가야 할 도덕적인 모범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정치적인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해방신학의 대부도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따라가야 될, 실천해야 될 사랑의 화신도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영원한 멸망과 저주와 심판에 빠져 죽어버린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돌아가신 메시아 구세주이십니다. 그것을 설교하는 것, 그것을 설명하는 것, 그것을 풀어헤쳐서 선포하는 것이 십자가 설교이고, 그것이 뭐다? 기독교의 본질이고,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본질이고, 그것이 목사가 존재하는 본질이라는 겁니다. 우리 역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교육과 과학과 문화와 예술과 모든 부분에 대해서 개혁주의 신자로서, 칼빈주의 신자로서 관심을 가져야 하지만 가장 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에 관한 구원의 지식입니다. 이 지식에 목말라야 하고, 이 지식을 먹으면 먹을수록, 맛보면 맛볼수록 더 먹고 싶고 더 맛보고 싶어 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적지 않은 교인들이 십자가 설교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의 치부를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형벌입니다. 십자가는 가장 잔인한 형벌입니다. 내가 달려서 죽어버렸어야만 하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달려 돌아가신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엄청난 희극이 아닌 비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은 그 십자가 설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싫어합니다. 죄인들은, 육적인 교인들은 자신들의 삶을 좀 더 나은 삶으로 만들어줄 메시지를 원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Better life. 좀 더 나은 삶, 좀 더 안락한 삶, 좀 더 편안한 삶, 좀 더 행복한 삶을 살아내기 위한 메시지를 우리한테 좀 전해주세요 라고 그들은 외치죠. 여러분들은 설교를 듣는 달인들이십니다. 저는 설교의 달인까지는 아직 안 갔습니다. 제가 볼 때 아주 초년생이죠. 이제 개척을 하고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몇 과정 없이 예배를 드리는 게 무슨 설교의 달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설교의 달인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설교에는 달인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설교를 듣는 달인들이십니다. 그러면 적어도 중생받으신 자여, 회심하신 자여,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도가 된 사람이라고 하면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지 성경적인 설교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수개월 전에 모 교회 장로님들을 교육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무엇이 설교이고 무엇이 설교가 아닌가? 설교가 아닌 것이 무엇입니까? 윤리적인 교훈은 설교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더 나은 삶, 더 예의 바른 사람을 만들어주기 위한 설교는 설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간증도 역시 설교가 아닙니다.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 만답을 늘어놓았다가 설교 끝날 때 다시 성경 본문으로 돌아오는 것도 역시 설교는 아닙니다.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30분 동안 설명하고 이야기하다가 예배를 끝내는 것도 설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설교란 무엇입니까? 설교란 제2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구속사역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행위가 설교입니다. 이것이 전 구약의 예언이요 전 신약의 메시지입니다.
구약, 우리가 말하고 있는 구약의 핵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뭐 하신다는 것입니까? 오신다는 것입니다. 맞죠? 신약의 핵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왜 오셨는가?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오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진행하시고 마침내 재림을 통해서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메시지의 핵심은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능력 있는 설교자는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와 신약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청중들에게 잘 설명해 주는 설교자가 능력 있는 설교자입니다. 성도님들,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사시면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까?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그렇게 위로만 해주고 끝나는 것은 설교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힐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위로와 힐링은 그런 데서 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위로와 힐링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힐링과 위로가 생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 복음 설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독교의 본질이고 교회의 본질이고 목사의 본질입니다. 목사의 설교에서 예수가 없다, 목사의 설교에서 십자가가 없다, 목사의 설교에서 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대주제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이 없다, 하나님 나라가 없다, 그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잘 살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설교의 대명제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면 그것은 대단히 심각한 오류를 저지르는 설교인 것입니다. 두 번째, 설교의 방식입니다. 첫 번째는 기독교의 본질은 뭐라고 했습니까? 십자가 복음 설교라고 했습니다. 그 십자가 복음 설교는 뭐다? 하나님의 증거라고 했지요. 그것을 전하는 것이 설교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 설교의 방식입니다. 한 세 가지 정도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우리가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첫 번째, 말과 지혜로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우리가 1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하기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말과를 전도하니 지혜에 원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난 명한 용으로 하여. 네, 성경을 증거하는 방식은 바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설교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설교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증거를 전하고 선포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전할 때에 바울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은 교묘히 유혹하는 말로도 번역되는 것으로서 웅변술, 그 당시에 유행했던 수사학, 헬라 철학을 가리킵니다. 인간적인 논리와 설득력, 웅변술 등등의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말의 탁월함, 어떤 사람은요 실력이 대단히 뛰어난데 언변이 없어서 어마어마하게 뛰어난 실력을 잘 전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실력은 별 볼 일이 없는데 전달력이 상당히 뛰어나서 흡입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소위 강의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별로 준비하지 않아도 말로 사람들을 압도하고 청중들을 압도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것을 가르칩니다. 강의력, 강의술,
웅변술, 수사학, 대화법, 쉽게 예를 들면 이성을 끄는 대화법, 뭐 이런 거. 그 당시에 유행했던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헬라 철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수사법이에요. 수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말을 잘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유혹하느냐, 상대방의 마음을 끌어오느냐의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70년대, 80년대 웅변학원에서 뭘 가르쳤어요? 이 연사 힘차게 외칩니다! 뭐 이런 거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거 뭐예요? 사람들, 청중들의 관심을 끄는 거죠. 그게 수사학의 목적 가운데 하나예요. 이들의 목적은 청중의 관심과 환호를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 당시의 수사학자들, 그 당시의 헬라 철학자들은 사람에게 아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을, 사람을 기쁘게 하는 지혜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의 감정을 고양시키는 철학사조를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그것이 그 당시에 유행했던 수사법의, 수사학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1절과 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청중에게 아첨하는 일에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청중들이 내 설교를 듣고 어떻게 반응할까에 대한 아무런 생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 편지하면서 바울은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려 하나님께 좋게 하려 내가 이제까지 사람들에게 좋은 설교를 했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라고 과감하게 확신 넘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의 설교보다, 즉 아볼로의 설교보다, 베드로의 설교보다, 다른 여타 사도의 설교보다 더 월등하고 탁월하고 우월하고 멋있게 설교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이목을 집중시키는 일에 추호의 관심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의 관심은 자신은 완전히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만 드러나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었던 사람이죠. 가장 위대한 설교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만일 전도자나 설교자나 만일 목사가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인 십자가를 단순히 사람들에게 아첨하고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웅변과 철학으로 전달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직무유기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단순한 말과 철학이나 수사법으로 표현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전도자나 설교자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면 그런 전도자는 웅변가, 철학자, 말 잘하는 사람이 될지는 모르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전도자는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어떤 방식입니까? 자기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부정하는 방식입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네, 사실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에서 전도하고 설교할 때 3절에 약했고 두려워했고 심지어 심히 떨었다라고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야, 천하의 사도 바울이 신약성경에 13개의 편지를 쓰고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고 엄청난 핍박과 환난을 극복하면서까지 무적의 선교사라는 별칭을 얻은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심히 떨었다. 두려워했다. 뭐 할 때? 설교할 때, 전도할 때. 여러분, 설교하기를 좋아하는 목사는 아직도 설교가 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설교가 뭔지를 안다면 그 어떤 목사도 그 어떤 설교자도 설교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해서 강단으로 급하게 뛰어 올라가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설교라고 하는 것은 죽어버린 죄인들에게 리차드 배스터 목사님이 하신 말씀처럼 죽어가고 있는 목사와 설교자가 죽어버린 교인들에게,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는 심정으로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떨리는 겁니다. 제가 무슨 능력과 무슨 힘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심령과 여러분의 영혼을 감동시키고 움직이겠습니까? 여러분이 뭐 제가 볼 게 있다고 여기 나와서 수요예배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물론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종종 자신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약하다고 했고요. 또한 복음 전파로 인한 고난받을 때 자기가 약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약함은 육체의 약함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에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설교하고 전도할 때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육체적으로 떨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무슨 이유로 바울이 두려워했는가? 무슨 이유로 바울이 떨었는가? 바울이 학식이 부족해서요? 바울이 뭐 박사학위가 없어서요? 바울이 공부를 못해서요? 회중석에 뭐 서울대, 연대, 고대 출신들이 많아서요? 아닙니다. 바울이 지혜가 부족해서요? 배경이 부족해서요? 바울이 철학이 부족해서? 아닙니다. 바울이 두려워하고 떨었던 유일한 이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설교함에 있어서 자신이 한없이 무기력하고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느끼는 연약, 두려움, 떨림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 전도의 열매의 결정 권한이 자기에게 없다는 거예요. 설교했는데 이 설교를 듣고 어떤 죄인이 회심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 열매의 결정 능력이 바울에게 없다는 것을 바울이 안다는 겁니다. 그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 오직 성령님에게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은 두렵고 떠는 겁니다. 그래서 말의 지혜로 하지 않고 수사학의 지혜로 하지 않고 세상 철학과 문화의 지혜로 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만 설교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설교자는 자신의 사람들을 회심시키고 구원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임을 자각해야 합니다. 그 일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억만금을 자녀에게 준다고 해도 자녀의 영혼을 절대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교육하고 양육할 때도 두려워함으로 떨림으로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동시에 겸손하게 설교할 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한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몸을 차고 복종하면 내가 남에게 전하기에 자기가 두려움이니까 두려워하니라. 어떤 설교자는, 어떤 교사는, 어떤 목사는 설교로 큰 능력을 행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회심시키고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일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자기 자신은 버림을 당하는 비극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들은 설교할 때 맺은 그 열매와 결과들이 자신의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것이었다는 것을 늘 겸손함으로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 당시에 이교도들의 세력이 있었습니다. 헬라 철학자들의 수사학과
사변이 있었습니다. 음란하고 사악한 그 시대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처럼 기독교에 대한 냉담하고 냉소적인 상황들로 인해 바울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복음 전도 설교를 통해 열매를 맺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 일을 바울이 지금 수종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아 의존을 철저히 배격하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신의 능력이 발현될 수 있음을 믿었던 것입니다. 설교의 방식 마지막 세 번째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입니다. 자, 4절과 5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4절과 5절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나타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로 이것이 왜 바울이 전도의 말을 할 때, 설교할 때 지혜를 권하는 말로 청중들의 환심을 사려고 하지 않았던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것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이란 내부적으로 인간의 심령에 역사하시는 것이고, 능력이란 외부적인 이적을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의 열매, 설교의 결과와 열매는 사람의 계획이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설교를 듣는 청중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 결과 삶이 변화되는 이적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야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설교하더니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 다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성도들의 마음, 교인들의 마음, 불신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설교와 전도의 말을 청종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를 전도할 때에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말에 교묘함으로 할 것이 아니라 단도직입적으로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성령께 맡겨야 할 때, 그때 오히려 능력이 역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설교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서의 미련함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사람의 능력보다 더 강력한 것입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될 수 있을까? 천하의 저 악한 사람이 저 사람만은 구원받지 못할 거야. 우리가 시쳇말로 악행을 행하는 어떤 사람을 지칭하면서, 야, 하나님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은 다 구원해도 저 인간만큼은 절대 구원 못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런 사람조차 구원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운변적인 증거가 누구입니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 기독교인들을 잡아 옥에가지고 죽여버린 장본인,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최고의 대적, 저 인간만큼은 절대로 하나님이 구원 안 하실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구원해서 이방인의 선교사로 세우시는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설교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 설교의 결과는 성령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목사와 그 설교자의 설교의 결과에
성령의 나타나심이,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는가. 그리고 그 설교의 결과로 그 설교를 들은 성도들의 삶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변화하고 있는가. 믿음 생활이 조금 더 진보하고 있는가.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릴 때 그 삶이 조금씩 더 성장하고 있는가. 오늘이 어제보다, 내일이 오늘보다 더 나은 상태로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고양되고 높아지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생각해야 될 중요한 이슈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전파되는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을 고정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설교를 전하는 사람들에게 시선을 고정시켰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오류를, 그러한 실책을 절대로 범해서는 안 됩니다. 18세기에 가장 유명했던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조지 휘필드 목사님은 그의 기자들이 조한 웨슬리 목사님의 교구가 훨씬 더 커지는 것을 보고 휘필드 목사님에게 와서 목사님 빨리 우리가 교구를 조직해서 감리교연합회 최초의 수장 자리를, 감리교연합회 감독회장 자리를 휘필드 목사님이 앉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조직이, 우리의 교구가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라고 휘필드 목사님한테 와서 간청을 했습니다. 저 같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땠을까요? 휘필드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애널드 달리모어라고 하는 전기 작가가 조지 휘필드 목사님의 큰 두 권의 전기를 쓰신 분인데 그 책에 보면 이렇게 휘필드 목사님이 답변했습니다. Let the name of George Whitfield be perished, but Christ be glorified.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 정도 영어는 여러분들 알아들으실 거라고 믿고 말씀드립니다. 조지 휘필드의 이름은 사라지게 하고 그리스도의 이름만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 그래야 교회의 편당과 파당이 사라지고, 그래야 교회가 오직 그리스도만, 그분의 십자가만 중심에 세워놓고 바른 교회 운동을 펼쳐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묵상하시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